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의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읽어드린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6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큰 은혜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음식을 갖다 놓고 그렇게 섬기는 것들은 세계 어디를 가도 볼 수가 있는 일입니다. 고대 시대는 물론이고 저기 아직도 짐승을 잡아서 사냥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아마존에 있는 사람들도 우상 숭배를 합니다.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칩니다. 우리 조선 시대나 또 근대 사회에 관련된 책들을 읽어보면은 가난하고 억울한 일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더 이런 일들에 집착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먹고 살 것도 빠듯한데 제사를 드리고 구술하고 누가 객사를 하게 되면 원한을 풀어줘야 된다고 구술 한바탕 꼭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남아 선호 사상이 있는 것도 다 제사를 다 지내는 게 아들이다, 이런 마음으로 제사상을 들고 물이라도 한 잔 떠놓는다. 그래서 오히려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도 죽으면은 끝이지 이렇게 말은 합니다만은 막상 그러면 돌아가시면 꼭 지옥에 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언짢게 생각하는 사람들 대부분 많습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말을 하고 천국과 지옥을 말했을 때 비웃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만하면은 영혼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이 영혼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이 영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마귀한테 매여서 산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두려움과 마귀에서 놓이게 하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것은 결국 두려움에 대한 표현입니다. 당신한테 고사를 지내면서 노염을 풀어달라, 집이 잘 되게 해달라, 두려움에 관해서 뭐든지 다 물어보고 그렇게 무당이나 여러 제사 지내는 무속신앙을 따르는 것 보게 됩니다. 저는 전도할 때 사람들한테 꼭 이렇게 질문을 할 때가 많습니다. 천국 가고 싶으세요? 지옥 가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대부분 웃으면서 천국 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상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렇게 4절에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우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에이돌론입니다. 에이돌론. 이 에이돌론이라는 말은 가짜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어떤 형상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출애굽기에 보면 10계명 2계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 외에 나를 인도할 하나님이라면서 뭔가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모세가 너무 더디게 오니까 우리를 인도할,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한 신을 만들어라, 그렇게 아론에게 금을 주면서 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마음으로 새겨야 될 것은 첫째로 세상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마귀나 사탄이나 이런 귀신의 존재를 부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존재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우상을 인정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부모를 부모로 알고 도둑은 도둑으로 알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나에게 잘해줄 줄로 생각하고 우상으로 섬기고 받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상을 만들지 말라, 가짜 하나님 만들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에이돌론, 이 말이 영어로는 아이돌입니다. 아이돌. 여러분, 아이돌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전부터 그 댄스 그룹, 남자들 여자들 뭐 혼성으로 나와서 춤을 추고 하는 그런 아이들 보고 아이돌 그룹이다, 아이돌 그룹, 그렇게 별 생각 없이 지칭하는데 우상이라는 겁니다. 10대들의 우상. 자, 나이에 따라서 우상을 삼는 것들이 조금씩 다 다른데, 우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막 우러러 보는 겁니다. 아, 저렇게 되면 너무 좋겠다, 나는 저렇게 될 수만 있으면 참 부러울 게 없겠다,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저런 것들이다, 나름대로 설정을 그렇게 해놓고 그걸 바라보는 것, 이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10대들은 스포츠 스타, 연예인, 뭐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영화 배우들, 그들을 보면서 자기 우상화합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저렇게 인기 많으면 좋겠다, 막 사람들이 나를 쫓아다니고 내 이름을 부르고 후라시를 나를 향해 터뜨려주면 참 행복하겠다. 그런데 많은 이면에 보면은 그들의 삶이 행복하지 않아요. 술에 취해서 살아가고, 그 댄스, 그 트로트 가수가 얼마 전에 그 뺑소니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술 취하지 않으면 집에 갈 수가 없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겉으로는 많은 것을 베풀고 인기가 있고 그렇게 하지만 마음으로는 공허해서 술 취하지 않으면 집에 갈 수도 없고 잠을 잘 수도 없는 자기의 심정을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20대들은 나름대로 또 현실을 반응을 해서 취업을 우상으로 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대기업 입사하고 공기업이나 고시 합격, 그런 것들 어렵게 하면은 돈을 많이 벌어서 안정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그들의 나름의 그 행복의 지수기 때문에 그게 우상입니다. 30대들은 결혼이나 또는 어떤 멋진 차, 아파트, 이런 배우자, 이런 것들로 자기 어떤 정체성을 거기에 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우상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나를 행복하게 되겠다, 그래서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게 하는 그거, 그 돈만 내가 좀 많으면 괜찮겠다. 그 하나님은 그런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성공시켜 줄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세워놓고 그것만 바라보면서 그것을 쫓아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신기루이고 우상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우리 앞에 어떤 목표도 설정하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중세의 수도원의 한 곳에 그 어떤 고학생이 도움을 찾아 이제 부탁을 하러 갔습니다. 학비를 좀 부탁하려고 갔는데 때마침 어떤 귀부인이 그 수도원에다가 많은 거액을 기부를 했습니다. 좋은 일에 써 주십시오. 그래서 등록금을 부탁을 하니까 선뜻 등록금을 수도원장이 내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연신 고개를 숙이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수도원장이 질문을 합니다. 자, 그 돈 가지고 뭐 할 겁니까? 예, 이 돈 가지고 등록을 하고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는 뭘 할 겁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도 합격하고 대학도 졸업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 그 다음에는 뭐 할 겁니까? 남을 돕는 일을 하겠습니다. 나도 도움을 받았으니까 꼭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 하겠습니까? 계속 그렇게 묻는 겁니다. 결국 이 젊은이는 저도 죽겠죠. 그렇게 영특하고 똑똑한 젊은이인데 그 다음은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상이 뭐냐? 우상이라는 것은 현세만 바라보게 하는 게 우상입니다. 나를 속이는 것입니다. 이 현세가 전부인 걸로 착각하게 하고 그 다음 세상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게 하는 것. 결국 끝날 인생인데 그 다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거기에 모든 것을 던지고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영혼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우상의 실체인 것입니다. 전체를 말하지 않고 부분만 보여주고 속이는 행위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체를 보게 하십니다. 아멘. 전체를 보고 영생이 있음을, 영혼이 있음을, 사람에게 먼저 중요한 것은 영임을, 내 영혼이 제일 귀하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 3서 1장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된다. 하나님 앞에 첫 단추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자, 우리가 금메달을 따고 서울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가치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가치 있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유익입니다. 금생과 내세는 경건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사람, 하나님을 첫째로 두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금생과 내세에 큰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현세에만 집중하고 살아가는 것이 마귀에게 속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귀가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우상을 좋아하는 마음, 우상이 되고 싶은 마음, 자기 스스로가 우상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마귀가 자기에게도 있고 사람에게도 있음을 간파하고 그렇게 넘어뜨렸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했고 아담이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마귀에게도 이 교만한 마음, 하나님과 비기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4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흠정역 성경에 보면은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을 이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좀 더 선명하게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과 대적하다가 땅의 천사들을 이끌고 쫓겨난 그 영적인 무리에 대해서 더 선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이에서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계속 만들도록 만드는 그런 존재, 원수 마귀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 땅의 사람들은 이 마귀와 똑같은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에서부터 쫓겨나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고 온갖 옆에 근심, 염려, 두려움과 불투명한 미래 속에서 살아가다가 늙고 병들어 죽는 것, 이게 하나님의 그 옆에서 순종하며 살지 못하고 쫓겨난 사람의 결과입니다. 이 땅의 것만 쫓는 게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열심히 운동을 해서 건강을 쫓는다고 하지만 그것 우상입니다. 여러분, 사회복지를 만들어서 보편적인 생활 수준을 높여서 다 같이 한번 잘 살아보겠다. 이것 또한 우상입니다. 하나님 없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정치, 경제 이런 것들로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을 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영생에 대해서 빼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자, 우리가 우상에 속지 않으려면은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알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했던 그 말에 마귀에게 게임을 받아서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그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습, 그러나 순종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 말씀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면 생명까지도 내어놓으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같이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이처럼 바르게 섬기는 본을 보여주신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앉으셔야 할 자리에 우상을 세우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오직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삶, 온전한 순종의 모습.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심입니다. 마태복음 28장 39절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성탄절은 우리 주님의 육신되어 오심 임마누엘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아멘. 온 세상의 모든 것과 자기 자신마저도 목적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높여야 함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되지 못한다.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시다. 아멘. 이것을 오늘 4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오늘 말씀 제목의 이유입니다. 아멘. 자, 똑같은 의미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하면서 순종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겸손하여 순종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높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내 영혼의 부모가 되시고 내 영과 혼과 육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이 땅에서 도와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은 영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가 되고 맙니다. 이 땅에서 떠날 그때의 마지막 순간에 빈손 들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온전하게 믿고 따르는 자로 결단을 할 때 주님을 따르는 길은 무엇입니까? 기도와 전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제부터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너희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도할 때만 그것이 나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사명입니다. 사명은 내가 이 땅에서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쉽게 말해서 기업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은 우리말로 하면은 밥줄입니다. 성경에서 고상하게 기업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저는 밥줄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니까. 내가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책임지심을 경험하게 하시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서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며 동시에 이 땅에서 내가 걸을 길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로 예수님을 통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가는 길에 예수를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김두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 전도는 어명이다 라는 책을 읽어봤습니다. 조선시대에 어명이요 그러면은 엎드려야 됩니다. 누구든지 어명 앞에서는 엎드려서 그 명을 받아야 됩니다. 뒤로 미루거나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명으로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명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왜 살 길이냐? 자, 여러분,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자기 비용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한 나라에서 월급을 받고 나라에서 주는 특활비, 진행비, 나라에서 주는 차, 또 인력이 다 보충이 돼서 그 사람들 데리고 가서 청소도 하고 집도 고치고 그런 일들을 공무원들이 하지 않습니까? 경찰이나 군인들이 위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가면은
월급도 받고 그날 밥도 먹고 그 일을 할 때 모든 책임 다 져주시지 않습니까?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전도하는 일에 동일한 방법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생활도 하게 하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도 주시고 할 수 있는 모든 거 다 공급하시는 것. 전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는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이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도와 전도입니다. 자, 우리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음을 기념하는 이 대림절 이번 세 번째 주일 우리가 뭘 지금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한 주를 돌아보면서 한 해를 이제 마감하면서 더 기도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잘못했던 부분은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부분은 기도로서 다시 기회를 얻으려고 부단히 애쓰며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해야 됩니다. 올해는 내가 누구를 전도했는가? 나를 통해서 누가 살아났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열매 맺으라고 1년을 기회를 주셨는데 나는 무슨 일을 하면서 올 연말을 지내고 있는지 지금 내 가슴에 어떤 목표가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보고 말해보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자리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선언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한 분 하나님만 섬기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다가 나중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큰 은혜와 복을 누리시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모든 것을 공급하고 계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오직 우상이 아니라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한 분 하나님만을 알고 믿고 섬기는 주의 친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